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니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죠.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습니다. 이 길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은 순례자의 길이고 위험한 투쟁의 길이고 힘든 경주를 해야 하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모진 고난과 냉혹한 반대 때문에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하고 이 길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마지막까지 견디고 승리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박해는 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성도는 이런 훈련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조롱과 핍박을 받기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 고난과 박해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만한 고난과 박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극심한 박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설사 극심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협이 올 때 신앙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겠다, 불굴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목회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지 못하는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을 위협했습니다.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이때 많은 목회자들이 일본 천황에 있는 신사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동쪽에 있는 그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처럼 고난이 왔을 때 끝까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고난에 굴복하고 현실과 타협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히브리서 성경 저자도 그렇게 하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 저자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만 하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는 단순히 그렇게 하라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를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도가 고난당할 때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잠언서 3장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성도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5절 중반절에서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쉽게 잘 풀리면 하나님의 교훈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늘 언제나 평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깊고 오묘한 말씀을 하실 때는 고난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경의 깊고 깊은 진리는, 우리 인생이 뼈저리게 느끼는 이 진리는 꼭 고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속에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어린애들이요, 병을 심하게 앓잖아요. 앓고 나면 애들이 커 보입니다. 갑자기 애가 늙어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희한하죠? 한번 되게 아프잖아요. 그럼 아프고 난 뒤에 애들이 어른스러워져요. 그래서 진리는 비밀 창고입니다. 이 고난의 비밀 창고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을 무덤덤하게 지나쳐 버린다면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고난은 진리의 보고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는데 깨닫지 못하면 깨닫도록 더 큰 고난을 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겹겹이로 들이닥칩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하셔도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중요한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새들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막 천둥이 치고 막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쏟아졌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십니다. 뭘로 갈아엎습니까? 밭은 쟁기로 갈아엎는데 사람의 마음은 뭘로 갈아엎습니까? 고난으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그 마음밭을 갈아엎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에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면 이거 큰일 납니다.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에 강펀치를 맞으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운이 됩니다. 눈에 맞으면 실명을 하고 귀에 맞으면 고막이 터지기도 합니다. 근데 데니 런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청각장애자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권투 시합을 하다가 강펀치를 얻어맞았는데 귀가 뚫렸어요. 말문이 뚫렸습니다.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맞는 매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맞으면 오히려 그게 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고난당할 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서는 꾸준함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꾸준함으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게 많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듣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또 그 말씀을 듣고 낙심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뜻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돼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듣지를 않아요. 조금만 꾸중을 해줘도 낙심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조언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 조언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조그마한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아예 짓눌려가지고 기가 죽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화를 내도 견디지 못하고 금방 토라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여움을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 왜 니끼 놈 그러면 에이 하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막 그냥 겁을 내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말만 해도 그냥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도무지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조금만 나무래도 막 눈이 이떠머해져가지고 깜짝 놀라요. 막 그냥 물론 화나 노여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화나 노여움, 구중을 들을 때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대하기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맷집이 아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징계를 받아도 사소한 오해를 받아도 나 그럼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면 매를 맞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크는데 도무지 매를 맞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 맞을 줄 모르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맞으면서 큰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맞아야 됩니까? 잘못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매도 안 맞고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매 맞고 난 뒤에 찾아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난 뒤에 받는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이것은 곧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고난받을 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 맞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당할 때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다 약속을 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도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라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럼 내가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고난당할 때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랬습니다. 5절에서도 아들에게 권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언서 3장에서도 내 아들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들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서 독백을 해요. 스스로 생각하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끼리 가서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독백을 하는데 이 독백 속에 아버지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짧은 구절에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왔던 그 집의 주인이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집의 주인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 집에서 재산을 물려받아서 나왔는데 허랑방탕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집주인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돌아갈 생각도 못합니다. 하지만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늘과 땅에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대리를 이을 아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되겠지. 다음에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주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고난당할 때입니다. 큰 은혜를 입었을 때입니다. 탕자가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재산 많이 줬을 때, 그 받아가지고 떠나기 전에 재산 큰 돈 줬을 때 아버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리얼하게 진짜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알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입을 맞추고 얼싸 안아주는 그 순간,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아버지 아들이 맞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품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때리시는 매를 맞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매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되게 하는 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징계 채찍을 맞아야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매 맞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랍니다. 법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랍니다. 아버지가 왜 매를 때립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남의 자식은 매 못 때립니다.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내 아들을 얼마든지 매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아들이 바로습니다. 아들이라면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됩니다. 7절 하반절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면 당연히 매를 맞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매를 맞았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고난이라는 매를 맞으셨답니다. 왜 맞았습니까?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매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징계를 통해서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징계는 부모의 책임이고 그 징계에 순종하는 것은 자식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부모의 징계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는 부모도 문제지만 부모가 징계할 때 순종하지 않는 자식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신 그 책임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세요. 그럼 우리 순종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징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와 만들다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징계라는 뜻이 아들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징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데이아. 파이라는 말은 아이라는 말입니다. 데이아는 만들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만든다. 사람 만든다는 뜻이 바로 징계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셋째는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고난이 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난당할 때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난, 징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매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는 자기 감정이나 개인적인 편견으로 자식을 매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그랬어요. 자기의 뜻대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징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편견이나 위신 때문에 자식을 징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유익이 뭡니까? 첫째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입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 있으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영문학자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그저 어림없이 살 때는 그냥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메가폰을 들고 들으라 이러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붕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징계를 받을 그 당시에는 기분이 안 좋죠. 괴롭습니다. 징계받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결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가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의와 평강의 열매는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의, 평강이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에게 온전한 의를 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도가 받게 될 완전한 구원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을 갖고 온전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금방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금방 열매가 맺힙니까? 열매는 어린 역경과 고난을 겪은 뒤에 맺히는 겁니다. 거센 비바람도 견뎌내야 되고 가뭄도 이겨내야 되고 따가운 햇빛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나무가 참았던 역경과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면 그 고난과 역경이 열매가 되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땅에 헛되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반드시 열매가 돼서 내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견뎌야 돼요. 마지막까지 참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그 열매는 딴 사람한테 갑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연단 받는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연단 받는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연단 받는다라는 말은 잘 훈련됐다, 익숙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고난이 익숙해졌겠습니까?
고난을 밥 먹듯이 받는 사람, 고난을 안 받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 고난에 이골된 사람, 이골이 난 사람,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는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는 고난이다, 이걸 아는 사람,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확성기를 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힘내라,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확성기를 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올봄이 지나면 여름이 올 건데 습하고 뜨거운 여름만 견뎌내면 가을에 탐스러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결코 솔로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남모르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확성기를 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얘야,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이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내 손에 거머쥐고 내가 그 손에 거머쥐고 승리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십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까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채찍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멈추는 법이,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빨리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난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이 고난이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고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거두어집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전에는 절대로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히 여기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알고 우리 모두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